자,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께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 아기 한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라 이런 제목인데요. 성경은 모든 내용과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복음이라 굿뉴스라고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죄와 사망의 짐을 벗고 정말 평안과 자유와 해방,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영생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선물 크게 주신 날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여기 보니까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랬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실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아들이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언제나 원자 아기씨 소리를 들을까? 그러면서 아들이 옵니다. 원자를 생산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우리 가끔 영국 왕실에서 아기가 왕자가 태어났다고 뭐 뉴스에 막 크게 나오는 거 우리 몇 번 봤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나라의 왕실에 왕자가 태어났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중요하지, 뭐 다른 나라에 관심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건 뭐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그저 무관심한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탄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을 보니까 그는 인류를 통해,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 그래요. 모두가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의 왕이고 또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인 거죠. 이 한 아기가 오심으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구분해 놓은 분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그 약속이 주제예요. 역사가 흐르면서 그 예언이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죠. 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어요. 이제 신흥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정말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치는데 나라가 기울고 이제 멸망해 갑니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그 참혹한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삽니다. 팬데믹을 겨우 지났나 했더니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분쟁과 난리의 소식과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정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저 팔레스타인 땅 잠깐 왔다가 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자기의 주인을 만났다고, 내가 이제 참 사랑의 대상을 만났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질 것이다, 4가지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보면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가 처음에 왕자로 있을 때는 이도예요. 자연인 이도. 그런데 세자가 되니까 충녕군이다, 이렇게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는 그는 세종이라고, 세종대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의 이름은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여기 4가지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의 그 위대한 이름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이 원문 성경은요, 우리 단어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 한 단어로 되어 있고 원어도 그렇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탁월한 경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아주 경이로운 조언을 해주시는 카운슬러래요. 탁월한 경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없는 전쟁터지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출정을 하잖아요. 전쟁터에 가잖아요. 작전을 할 때 아주 병법에 능한 작전 참모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를 일컫는 말이 모사예요, 모사. 그래서 유능한 모사가 옆에 있으면요, 어떤 위기에서도 묘책이 있고 또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모사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평생 유비를 도와 조조와 조조의 군대와 싸웠는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불려요. 한 번은 주유와 연합을 해서 조조를 대항하는데 이제 주유가 화살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갈공명이 며칠 내로 내가 이번 주 안으로 화살 10만 개를 공급해 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태평해요. 이게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부지런히 만들어도 몇 달이 걸릴 분량인데, 그런데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제갈공명이 병사들을 모아서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를 잔뜩 실은 배를 여러 척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조조의 군대가 있는 그 절벽 앞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습이다 그러면서 적에게 화살이 막 날라와서 꽂히는데, 그리고 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화살이 그냥 다 집단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다 뽑아라. 뽑았더니 10만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모사란 이런 존재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을 주는 신박한 지혜를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시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래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죄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탄식하는 인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기묘한 모사, 놀라운 조언자, 이분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마귀가 쏘아대는 시련의 화살, 예수님이 모사가 되시면 그거 우리한테 다 오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발한 모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거느리신다 이거는 인도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이 날 인도하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으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묘자 모사. 이 말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뚫어주시고 그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리더, 그가 우리를 거느리세요. 그리스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저항과 방해를 놀랍게 제어하고 그 허를 찌르셨어요. 연약함에 강함이 있고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원더풀 카운슬러. 죽음 속에 스스로 몸을 던져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싸움터에서 나에게 생명과 승리의 길을 가르쳐줄 모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 모사가 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그럽니다. 엘샤다이. 그 에이미 그랜트라고 하는 그 가수가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엘yon 아도나이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 팝송 아닌가? 우리 팝송으로 들었는데 근데 이 찬송가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의 권능으로 당신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구약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지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일으켜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아,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풍파가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런데 병아리가 어미 달개의 날개 아래 숨듯이 인생의 환난이 올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나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불행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못 믿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놀라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이 내 편이시래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광림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으면서 고 김선도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설교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키가 아주 작아요. 등소평만하신 것 같아요. 왜소합니다. 설교 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당신은 열등의식이 많았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외웠대요. 영어로 외웠대요. 이 말씀을 외웠대요. 그분은 영어도 아주 멋있게 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I can do all things through you.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3자가 아니야. 나의 주님이고 you라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별명이 작은 거인이에요. 저도 학생 시절에 열등의식이 많았는데 그 말씀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동이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성탄절이다. 이 성탄의 의미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그랬어요. 영존, 이 everlasting이라는 말은요,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보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는 게 그냥 변함없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세포가 죽고 살아나고 분열되고 계속 성장하고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이라 living God 이렇게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방패와 보호막이 되어주실 부모님, 그래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님도 어느 날 내 곁을 떠나세요. 또 세상에는 부모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제일 거부감 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난 아버지 싫어.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어. 무섭고 벌 주는 아버지가 생각돼가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피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좋은 영향력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젊은이들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신나게.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신은 인간과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버지가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셨대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유전자 안으로,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사건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맏형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요.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점점
제가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의 진리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근데 양자 물리학에 나오니까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이거 가지고 맨날 논쟁하다가 파동이면서 입자다는 거예요. 모순된 사실이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류가 태초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죄의 유전자를 받았어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좀비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좀비가 돼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자신의 DNA를 가진 맏아들을 대신 보내셨어요. 그는 죄에 대한 항체를 가진 새로운 인간입니다. New being. 톨틸리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은 New being이다. 새로운 존재다. 또 우리 매트릭스 학원 영화 보면요, 거기 네오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존재. 그가 나타남으로 인류가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항체를 가진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력화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Everlasting Father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갈등과 대립과 고통과 미움과 다툼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편이 되어버린 거야, 팔려가지고. 그랬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로 인해 마귀의 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소망이고 성탄은 해답이고 해결책이고. 스바냐 3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말로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그의 사랑으로 너를 quiet하게 하신다. 너를 잠잠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그런 거죠.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리는 내 영혼, 미움의 파도가 치며 평안이 없는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순간에 quiet하게, 평안하게, 잠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성탄절은 이렇게 놀라운 날입니다. 여러분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한 날 다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 민족들 다 뛰쳐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어요. 아, 일본이 망했는데 왜 우리가 만세를 불러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패한 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탄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감격의 날입니다.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마귀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광복절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 만세 불러야 되는 날,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을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찾아봤더니 고어에서는요, 메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즐겁다, 요즘 뭐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즐겁다는 뜻보다 아주 뭐랄까 활기에 차고 힘있다 이런 뜻이에요. cheerful. 예. 그래서 고어의 용법에 보면 이 메리를 어떤 단어에 주로 붙였냐, merry soldier, 활기에 차고 힘찬 군인, 이런 뜻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하고 예배를 말하는 메스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힘차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축하하고 만세를 부르면, 만세!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대. 우리가 이겼어. 주님을 예배하는 날, 승리의 날, 성탄절. 그래서 이런 비밀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한동안 그래가지고 이상한 분위기로 몰고 가요. 미국이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 되세요, Seasons greeting,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됐어요. 성탄절 거룩한 날의 주인공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산타가 주인공인 줄 알고 선물이 주인공인 줄 알고 그냥 할러데이가 되어갑니다. 이거 마귀 전략이에요. 다시 선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성탄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참된 의미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더 많이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사야가 소개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 모사, Mighty God, 전등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성탄절을 주신 그런 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관공서에 갔더니 뭐 이렇게 한참 하다가 That's it, you are all set,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해석이 처음엔 잘 안 됐는데 다 됐어, 이제 너 다 준비됐어, 이제 다 끝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내 왕이 임하도다. It's over, 게임 끝났어, 이제 이긴 거야.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평화로다.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올해 2025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